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9장 23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아마 많이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아마 외쳤을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날마다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매일 혹은 날마다 뭘 하라 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들이 날마다 말씀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로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이시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매일 날마다 뭘 해라라고 한 거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제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난주에 오늘 우리 본문 중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했고 오늘은 사실은 그 뒤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없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십자가에 대한 그런 개념조차 잘 없는 거죠. 굉장히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의 문제가 있고 어떤 재정 문제, 건강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그걸 고난이 오는 것을 그냥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로구나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던 무리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길거리에서 가다 보면 가끔 로마 그 군사가 십자가 처형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걸 봅니다. 채찍에 맞아서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리고 십자가는 당시 자기가 지고 갔어요, 그죠? 그래서 지고 가면서 정말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그 모습들을 자기가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매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께 어떻게 다가왔겠어요? 이거는 처참하게 죽는 겁니다. 자기 가족과 결발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야망과 자기의 미래와 계획과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세상과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처참하게 그것도. 그러한 그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니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매일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나 하면서 굉장히 리얼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한 몇 장 넘기면 나오는데 25절에서 33절까지 눈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단락이에요. 오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걸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26절 보면 이렇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십자가 지는 준비 단계,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죠. 그렇죠? 자기 부인하는 그 단계를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을 해준 겁니다. 27절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면요 매일매일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지난번 우리 그 리더 우리 수련회 때 제가 한번 했던 그 내용하고 조금 중첩이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안 들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십자가 지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에게 가정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직장이 혹은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우리 이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거기가 십자가 지는 현장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내가 십자가 지면은 남들이 살아요. 내가 십자가를 안 지면은 남들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죽어요. 불행하게도 이런 구조입니다. 그죠? 내가 죽느냐 아니면 내가 남을 죽이느냐 좀 끔찍하죠? 사실은 그런 구조예요. 그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양보하고 죽으면 아내는 살아요. 만약에 내가 내 주장하고 이기적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해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내는 죽어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그 성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너무나 그렇게 사악합니다. 목장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여러분을 갖다 드러내고 싶은 누구나 다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드러내고 싶어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죠? 목원이 그랬다면 목자가 죽어요. 아니면 다른 목원이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느끼는 겁니다. 목자가 돼봐야 그 마음을 알지 몰라요. 십자가는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입니다. 33년 동안에 내내 여러분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과 그 교제가 그 정말 하나됨의 그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뭐예요? 매 순간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33년 내내 십자가를 의식하지 않고 걸어가신 그 순간은요 한순간도 없습니다. 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따라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뜻이 죽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죄짓지 않았어요.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뜻에 대해서 정말 늘 전에 얘기했던 그 뭐예요? 거대한 십자가의 그 불칼이 나한테 내려와서 산산조각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식나무 먹으면 죽어요. 선악과니까. 언제나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따먹어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죠?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그러면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뭘 뒀어요? 스랍들과 그 두루 도는 화형금을 뒀다 그랬어요. 생명의 그 나무를 따먹기 위해서 가는 길이 뭔가 하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화형검이 그 불칼이 내 자아에 와서 꽂혀서 내 삶을 갖다가 산산조각 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지 않고서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십자가 길입니다. 내 뜻이 그 불칼에 완전히 다 부셔져서 산산조각 나야지만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그다음에 기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여전히 이기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말씀만 많이 알고 기도만 많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져갑니다.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들 보면요. 그 사람들 성경 박사였습니다. 기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금식도 잘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기가 몰라요. 내가 바리새인인지 몰라요. 옛날에도 그랬죠. 옛날에도 그 사람들이 나 나쁜 사람들이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직분자들 오늘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안 져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축이 있고요.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그런 말씀과 기도의 축이 있고 또 하나 축이 뭔가 하면 십자가 지는 축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고 하나는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그 모든 죄 용서함이 다 이루어졌고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그것은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더 알기 위해서 말씀 연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요, 십자가가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뭐가 있어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또 하나 한 축이 더 있습니다. 나 아직 의로워지지 않았어요. 의로워져야 됩니다. 죄 지면 안 돼요. 죄를 갖다가 대항하고 싸워야 됩니다.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언제나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가 나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가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쪽으로만 계속 나가요. 점점 더 많이 나가는데 이만해 축이 바퀴가 이만해져요. 근데 십자가는 안 져. 십자가 안 져서 바퀴가 요만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굴러가면 어떻게 되죠? 뱅글뱅글 돕니다. 이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죠? 원이 좀 크냐 작으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계속 돌아요. 뱅글뱅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10년 20년 지나가도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치고 나가질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안 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바리새인화 되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옳다 정해놓고 나서 뭐냐면 자기는 잘 아니까 성경 많이 읽고 가르쳤고 그리고 목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직분을 하면서 기도도 많이 했고 경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정해놓고 나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조금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남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절대로 자기 틀렸다 인정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요, 여러분. 굳어져요, 점점. 그리고 직분자가 될수록 그렇습니다. 심각해져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요. 마귀의 도구가 될 위험성이 100%입니다. 초신자 때는 마귀의 도구가 될 위험성이 별로 없어요. 그죠? 기껏해야 무슨 뭐 술 담배 못 끊고 음란한 거 못 끊고 무슨 뭐 화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죄가 뭐 이렇게 뭐 가벼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죄는요 상대적으로 회개하기 쉬워요. 왜? 자기도 죄인 줄 알고 남도 그것이 죄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터치하시게 되면요 그냥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은 직분자가 되게 되면요 어려우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쌓인 게 있거든요. 자기 프레임이 딱 들어가 있어요. 다 짜여 있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고 목회자는 어떻게 돼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야 되고 뭐 등등 하면서요 해야 되는 것들이요 이미 다 딱 있어요. 자신이 붙습니다. 그러다가 리더가 되면 확신이 되고요. 안수집사나 장로가 되면요 확신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돼요 원래. 누가 말해도 자기가 맞아요. 내가 성경적인데 내 판단이 옳아요. 네. 목사님 몰라서 그런 거고 아니면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내가 맞는 겁니다. 내가 옳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내가 옳다라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 아시죠? 그죠? 이때부터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아름답게 지어집니다. 점점 바리새인화 되어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자기가 못 박지 않으니까. 파멸의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겪고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길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요. 자기가 원하는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건 파멸의 길이죠. 그죠? 그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죽이는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내 뜻을 살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내 주장을 하는 파멸의 길로 가느냐 하는 딱 두 가지 초이스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그 다음 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4절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겸손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어린애는요, 우리가 왜 어린애처럼 돼야지 천국에 들어가냐면은 어린애는요, 지가 어린애인 걸 알아요. 아무리 뭐 못되고 뭐 하더라도요, 보세요. 어린애가 자기가 어른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어른 흉내를 내고 싶을 뿐이지. 그래서 엄마를 의지합니다. 자기답게 처신해요. 그걸 얘기해. 그걸 겸손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죠? 여러분 어린애들도요. 어른하고 다 사악해. 똑같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악하지만은 여러분 어린아이의 그 겸손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집사 장로가 되면은요. 자기가 교회 어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어른인 줄 알아요.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선생인 줄 알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바랍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정말 이걸 갖다가 제일 이제 우리가 나이 들고 이제 교회 직분자가 되고 이렇게 쭉 가면서 가장 마지막에 범하기 쉬운 죄가 누구나 다 걸려 넘어지는 게 교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나의 판단,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불완전합니다. 다 불완전해요.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요, 겸손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갖다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가 옳은 줄 알았어요. 자기가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자기가 정말로 모든 것에 대해서 통달한 정말 자기 외에는 사람들이 없는 자기들이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죠? 착각한 거예요. 자기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된 겁니다. 낙의 도구가 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지고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매 순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영락 없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것처럼 명확한 거 없어요, 여러분. 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늘 내 뜻을 꺾기 바랍니다. 내 주장을 무조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제가 교회 모시 베기도록 얘기하듯이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해요? 낮게 여겨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비교 의식 갖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죠?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걸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형상에 있는 것으로 내가 항상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나쁜 건 보지 말고 좋은 것만 내가 보고 배우려고 그래야 돼요. 어느 사람이든지 어린애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지 아래 사람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 자존심을 밟는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한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삶 전체가 십자가 지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은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는 사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보게 되면은요. 그 구레네 시몬 아시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는데 너 일로 와. 로마 병정이 갑자기 차출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얼떨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갖다 지고 간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엄청난 큰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게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선택한 사람만 불러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입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칼레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각자 그 멸망의 길, 제 길로 가던 사람들을 갖다 불러 모아서 여기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어서 뭐 하러 간 거예요? 너희들은 그 길로 가지 말고 십자가의 길로 가라라고 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뭔가 하면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니까 거기다 갖다 붙인 거겠죠. 천만에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보세요 한번. 그 교회 가장 기초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6장이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말을 갖다 거기다 썼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그 배경을 아마 잘 알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네가 방금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렇게 해서 거대한 그 교회 그림을 갖다가 이제 교회 특성을 갖다 다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됐구나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그 비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비밀을 갖다 지금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비밀 얘기했죠? 네? 십자가. 내가 3일 만에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부활은 십자가를 갖다 확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했어요. 그게 교회의 가장 핵심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특별한 일을 했죠, 그죠? 그래서 아닙니다, 예수님 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게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붙들고 베드로가 이제 항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뜨리게 한 자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제자인데 수제자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한테 제자한테 사탄아 한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심한 말을 한 거예요. 특별한 말을 한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의도로 생각하세요? 네? 왜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너 사탄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사탄의 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요,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십자가 지는 건데 십자가 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다 사탄입니다. 중요한 말 한 거예요. 제가 중요한 말 하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 그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보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요 그 24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얘기를 하신 다음에 아예 그냥 못을 박아 주는 거예요. 그죠? 못을 박아서 아예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똑같잖아요. 근데 대상이 달라요. 여기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은 누구예요? 무리들.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갖다 한 번 하고 말았었겠어요? 여러 번 했겠죠. 이 사람들 저희 가서도 하고 이런 케이스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제자들이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교회는 공동체고 모임이지만은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잖아.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야 돼. 지금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얘기는 뭔가 뭘 알려준다 하면 교회의 목적은 십자가 지는 거고 너희도 매일매일 십자가 져야 되는데 십자가 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마귀 짓이야. 그런 거죠. 할렐루야. 잘 기억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 같다가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은 다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 사명인데요. 한번 살펴보세요. 십자가 안 지고 되는 일이 교회에 뭐가 있냐? 없죠.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목장 사역 마찬가지. 이건 거대한 십자가예요, 그죠? 목장 사역 우리 목자 목녀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참 신실한 목자 목녀들, 저와 함께 이 목회를 지금 나누고 있는 분들이에요. 동역자들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사랑의 공동체 정말 만들고 싶어요. 예수 가족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목장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막 자주 만나고 캠핑도 막 가요. 캠핑 가는 목장도 많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됩니까? 아 물론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자주 가는 거 안 좋아요. 적당히 가야지. 그렇잖아요. 이제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뭐 안 되는 걸 뻔히 알잖아요. 왜 안 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란 이건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죠?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죠. 근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그 바로 전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죠? 요한복음 몇 장이야? 13장 35절 34절인데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34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을 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자매를 사랑해야죠.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목자와 목녀 그리고 뭐 전체 안에 전체 목원들이 다 그래야 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매번마다 못 박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안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내가 앞세우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의 그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우리 그 자녀들 하나하나 내가 이렇게 대해 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죠?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랑의 특성도 있고 그러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없이 행하는 모든 교회의 사역은 다 가짜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죽은 행실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초보가 죽은 행실을 버리고 회개하고 그래요. 여러분 죽은 행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우리 예수께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죠?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늘 해오듯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그 사역하는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다 죽은 행실입니다. 심각한 말이에요. 그래서요. 딴 건 몰라도 마귀는 그런 것 같아요. 딴 건 그냥 이렇게 별로 뭐 여러분들 성수주의를 하는 거 초신자나 방해하지 뭐 여러분들 마귀가 와서 성수주의를 못하게 방해합니까?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뭐 어차피 저는 하는 거니까 무슨 뭐 다른 거 그죠? 우리 뭐 11조 하든지 뭘 하든지 뭐 선교를 하든지 선교 가면 좀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방해를 하지만 그죠? 근데 뭘 하더라도 좋은데 그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 지면서 하려고 하면 방해합니다. 우리가 그냥 선교하는 건 잘 방해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 지는 선교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방해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방해합니다. 하와를 유혹하던 그 마귀가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갖다 유혹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그 마귀가 지금 또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말고 우리의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걸 갖다가 목숨 걸고 지금 필사적으로 마귀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방해하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세요? 너무 많이 느끼죠? 매일매일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그런 하와의 이미지가 그죠? 뱀하고 하와 그 이미지가 나와 있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죠. 여기에 진실함이라는 얘기는 헬라어 찾아보니까 그게 뭔가 하면 single-minded예요. 정확한 그 뜻이 simplicity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simple 아주 단 하나 single 그죠? 하나인 그런 마음 그러니까 단순한 마음과 깨끗한 헌신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해서. 거기에 섞이면 안 돼요. 거기에 뭐 1%라도 아니면 10%라도 이게 다른 그 어떤 게 pure 그죠? 그러니까 아주 정말 순수한 그리고 이 하나된 이 simple한 그런 devotion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향해서. 그걸 갖다가 못하게 막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 여기 묘사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십자가 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복잡한 세상에서. 그렇죠? 우리를 갖다가 방해하고 우리를 갖다가 혼돈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이 그죠? 완전히 100% 그리스도로 퓨어하게 불타오를 수 있는 거 어렵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단순한 그리고 정말 그런 헌신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선악과 따먹는 거 아세요? 그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거기서 벗어나서 부패할까 봐 두려워하라. 마귀는 계속 그거가 주 타겟이에요. 계속적으로 공격해 여러분들.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그렇지만 여러분 같이 이제 완전히 다 예수 그리스도 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인생의 전체입니다라고 여러분 다 고백은 하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 사람들이면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요 와서 마음을 갖다 건드려 갖고 세상으로 조금씩 이렇게 마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부패시켜 버리는 거. 1%만 들어가면 독을 타면 다 부패 버려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선악과 따먹으라고 지금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지금 저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나 완전하고 순수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죠? 거기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무너지면 안 돼요. 맨날 그 싸움이야 보니까. 그죠? 예수님은요 그 싸움에서 이기셨어요. 이기셨고 한 번도 죄를 범치 않으셨고 늘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 나 닮을 거예요. 예수님 닮기 원해요. 아무리 찬양하고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하더라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십자가 지지 않으면 이건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서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실하고 정말 깨끗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의 길.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그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카톡 받고 그래서 우리 이현조 자매가 이제 한국에서 며칠 전에 그냥 막 아프다 그래서 우리 서승진 형제가 이제 그냥 갔어요. 갔는데 뭐 이제 며칠 만에 좀 아프다 그냥 그대로 가셨는데 그 젊은 자매가 얼마 전에 이제 여기 영주권자인데 그 아이들이 둘 다 근데 이제 한국 군대를 보냈어요. 두 남 아이들을 갖다가 그래서 한국 군대 가니까 뭐 비행기표도 주더라고요. 오라고 그래서 같이 와서 이렇게 얼마 전에 그랬는데 같이 와서 그냥 아주 반갑게 아주 같이 만나서 이렇게 참 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인생은요 한 번밖에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중해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짧은 인생에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큰 뜻이고 또 구체적인 뜻들도 여러분을 향한 그런 계획들이 다 하나하나 다 있어요. 그죠? 그게 사명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도 큰 뜻은 그래요. 그렇지만은 구체적으로 있었고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있었고 바울이 해야 될 일이 있었고 다니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다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명은 다를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서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할 그 구체적인 사명은 다 다를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뭐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져야 합니다. 내 뜻을 꺾어야 합니다. 그거는 동일합니다.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어요. 누구나 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을 갖고 사셔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살다가 여러분 죽으면 얼마나 아까워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갖다 여러분들이 낭비하지 않냐고 사명을 가지고 매일매일 정말 예수님처럼 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도 똑같아요.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좋아서 그냥 선택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가겠다 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억지로 지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로마 병정은 억지로 아까 구레네 시몬에게 지게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 되겠지만 바뀌어졌지만은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께 절대로 억지로 십자가 지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한글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는데요. A라고 돼 있는데 이게 if란 뜻이에요. if가 뭔가 하면은 그죠?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돼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을 준 거예요. 아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지게 했는데요. 아마 십자가를 갖다 처음엔 뭐 이거 왜 이래? 그러면서 이제 좀 기분 나쁜 그런 뭐 좀 떨떠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졌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죄인하고 좀 다르거든요. 뭔가 달라요.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제대로 지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피터소니가 되어 있는데도 보니까 얼굴에 거룩함이 있어요. 뭔가 달라요. 이분은 이 북아프리카에서 온 디아스포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대충 아마 어쩌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게 뭐 유월절을 지금 지키러 왔으니까 잠시. 그러니까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직접적으로 예수님 본 건 처음이에요. 이분이 예수구나. 그러나서 마음이 끌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처음에는 십자가만 져주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힘들어하니까 뭐예요? 한쪽 어깨는 십자가 지고 다른 쪽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갖다 부축해서 거기까지 이게 오르막이잖아요. 여러분 가봐서 알지만은 오르막길을 걸어갔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십자가까지 가서 예수님이 못 박히는 장면을 갖다가 바로 옆에서 보는 겁니다. 다른 강도 두 강도도 못 박히는 걸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못 박히는 건 달라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정말로 그냥 몸은 뒤틀고 막 하지만은요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십자가 달립니다. 십자가 달려서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옆에서.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 어쩌면 정말 완전 충격을 받아서 그 옆에서 지켰을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구레네 시몬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해 버립니다. 그 마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대신 지고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좀 특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항상 뭘 쓰죠? 누구의 아들 그러지 누구의 아버지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썼겠어요? 아마 자녀들도 두 아들도 말이죠. 그때 유월절 지키러 왔을 때 같은 패밀리로 같이 있다가 아버지가 지금 가고 옆에서 봤을 것 같아요. 보면서 같이 쫓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광경을 봤어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그냥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이때는 이제 한참 지난 다음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쓴 거예요. 그 아버지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알기는 초대교회 지도자 반열에서 이렇게 활동한 것으로 압니다. 아이들이 변했어요. 가정에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발도 마찬가지로 이 여기 나와 있는 그 구레네 시몬처럼 처음에 이렇게 억지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남편 만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 아내 만났는데 아니 걔가 우리 아들인데 어떡할 거야? 그죠? 네. 그래도 여러분 안 지는 사람들 많아요. 십자가 안 져요. 그냥 그 고통은 당해요. 아이 할 수 없다 그러고 막 이를 악물고 정말 그러다 참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 뭐 이렇게 그냥 고통을 당하면서 지내요. 그러면서 내 십자가다. 천만에 그 십자가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십자가가 됩니까? 그것이 자발적으로 내가 기쁨으로 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나의 남편을 주셨습니다. 나한테 계속적으로 상처를 주고 힘들고 하지만 그러나 저분은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나서 정말로 나를 갖다가 완전히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그 안에서 복종하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갖다가 완전히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갖다가 다 십자가를 지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길을 묵묵히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나아갈 때 그게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든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면 그것이 자녀들일 수 있고 아니면 부부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십자가를 우리가 지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사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발견하고 매일매일 그 사명에 미친 듯이 붙잡혀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정말 좋은 인생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꼭 무슨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전임 사역자 되라 이런 얘기 아니죠.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가가 돼도 좋아요. 직장인도 좋습니다.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주부 굉장히 큰 그 사명입니다. 그렇죠? 아이들 키우는 게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더 어렵죠. 아닌가? 일부 예배에서는 그래도 호응이 있었는데 여기는 전혀 없네요. 직장이 더 어려운 모양이네요. 하여튼 동등합니다. 같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팀 하우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 하형록 회장 그분은 목사면서 회장이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저쪽에 동부 쪽에 그쪽에 그 파킹 랏 건축하는 정말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아주 건실한 회사입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기업을 갖다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한번 책 사서 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참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거기가 어디인지 뭐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요. 사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은요. 나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요. 그분만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내 기업이 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사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직장 다니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왜 가정주부로 지금 있습니까? 그 직장이 그 가정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여러분의 뜻을 매일매일 지금 죽이고 계세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직장을 잃을까 봐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잘못될까 봐 아니면 가정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 안에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상사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존경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바로 그게 뭐 아파트에 살아도 좋고 지금 뭐 돈이 모자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그 분량 있죠? 그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자족하고 여러분이 만족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나서 여러분의 용량이 커진 줄 알고 그걸 좀 넓혀줄 수도 있어요. 그 경계선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게 나에게 주신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제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십자가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런 것에 크던 작던 관심하지 말고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고 십자가를 지는 데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십자가 지면서 정말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게 축복인데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길을 갖다가 걸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받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줄 서갖고 그죠? 요단강에 자기가 죄인과 동일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생의 처음 시작도 죄인의 동일시대에서 죄인과 함께 계셨고 공생의 마지막 끝도 어떻게 했어요? 두 강도 죄인 사이에 같이 동일시해서 지금 죽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뭐 세례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를 줘라. 그래서 이제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줄 때 그냥 자기가 가서 이렇게 잠겼다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의 손에 의지해서 예수님 물에 잠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나는 이제 십자가 지고 죽겠다는 겁니다. 내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맡기고 내 수염을 뜯는 사람에게 다 맡겨버리고 나를 죽이면 내가 죽고 나를 때리면 내가 맞고
무슨 의미지 아시죠?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그런 얘기, 완전히 맡기고 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겁니다. 다시는 제가 반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공격을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죽겠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격합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었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다 다시 일어났어요. 그죠? 물에서 나오시는데 물 위에서 올라오시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령 세례가 그때 충만한 것이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3년 반 공생애가 끝나는 때까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계속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뭐예요? 모든 그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고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물론 하나님의 속성은 버린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요,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은 다 인간으로 오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모범이 안 되죠, 우리에게.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대답해 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다 따라하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2장에 나와 있는 얘기가 똑같아요, 여러분. 오순절 때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죠? 너희들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성령 받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고 죽는다는 얘기는 회개하고 완전히 다 이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결단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잘못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갖다 부어주시게 되면은요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들도 그 차별해서 그 사람 빼고 부어주지 않아요. 그 사람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받은 다음에 문제되죠. 그냥 뭐 잠시 받았다 뭐 하다가 감정적으로 있다가 그다음에 사그러져 버려요. 아니면은 그게 큰 은사가 왔다 그러면 이제 더 문제가 생기죠. 그 은사가 그죠? 죽지 않은 사람들에 들어갔으니까 사람을 상처냅니다.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자, 또 하나 질문할게요. 어떻게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계속 죽어라. 그죠? 계속 우리가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요, 한순간 또 십자가를 지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충만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사명을 감당한 것이요, 진정한 부흥입니다. 부흥의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흥은 가짜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흥은 하나입니다. 십자가 부흥이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십자가 부흥은요,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그냥 잠시 부흥이 있는 건 감정적으로 확 올라갔다 이게 내려가고 그렇지만은 십자가 부흥 계속적으로 내가 십자가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연합이라는 게 그런 의미 아니겠죠? 같이 내가 그 길을 내가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걸어간다 그러면은 그건 뭔가 하면요, 십자가 부흥인데 그 십자가 부흥은요 특징이 뭔가 하면요 점점 더 커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능력이 점점 더 커집니다. 처음 성령 받았을 때는요 그냥 그래요. 뭐 우리 아무래도 생수가 나한테 터지긴 터지는데 처음 성령 세례 받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도 보면은 그냥 이 산에 가면 약수물이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한참 있어야지 한 그릇 받잖아요. 쫄쫄쫄쫄 나오는 거 그거 봤죠? 그 정도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계속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령 충만 받고 또 충만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 그 십자가의 길 그럼 같은 얘기거든요. 그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좀 커져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서 이게 샘 솟듯이 막 콸콸콸콸 막 솟아나 이제는 그런 걸로 바뀝니다. 똑같은 생수지만 그랬다가 더 정말 자기를 죽이고 더 기도 생활을 갖다 열심히 하고 계속 좀 나아가게 되면요 그게 신의 물이 돼 버려요. 그래서 점점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면요 그게요 거대한 강이 돼 버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물처럼 그냥 막 마음껏 흘러서 그죠? 막 온 사람들, 온 열방을 다 먹일 수 있는, 다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요 절대 메마르지 않습니다. 늘 기쁨과 평안과 확신과 담대함과 그런 걸로요 내 삶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육체는 피곤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뭐 부담감도 있고 그래요. 우리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그죠? 늘 바빠요, 그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내 심령은 평안합니다. 기쁨의 샘이 내 안에서 아까 봤잖아요. 쫄쫄쫄 흐르든 뭐 하여튼 뭐 콸콸 흐르든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잠깐 흐르는 얘기죠. 기쁨의 샘이 나한테서 나옵니다.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음 같으리라 하는 거. 그러한 것처럼 정말 평온해요. 젖달라고가 아니라 젖됐으니까 젖이 필요 없어요. 엄마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품에 안겨서 정말 그 편하게 있는 그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그 힘든 세상을 갖다가 우리가 살아가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기쁨과 확신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점점 더 확장돼 나아갈 수 있기를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윌리엄 캐리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근대 선교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도 선교 우리 인도를 하기 때문에 뭐 윌리엄 캐리 아마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데 그 전기를 읽어보고 뭐 이렇게 쭉 보면은 항상 제가 이렇게 야,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열정이 대단해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그게 뭐 사역을 오래 40년 50년 했으니까 인도에서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식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부러워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0대 뭐 이렇게 20대 초반 그때는 전부 구두 수성공이었잖아요, 그죠? 글을 몰랐어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을 몰랐을 때 아내하고 같이 결혼해갖고 아내도 글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혼자 글을 깨칩니다. 그러면 19살에 예수를 만나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서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부해서 책들을 엄청 읽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이제 인도 선교사 되는데 아내는 못 따라온 것 같아요. 그냥 여전히 하여튼 뭐 그 뒤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좀 이렇게 갈수록 좀 이렇게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격차가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 이제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런데요, 당시 이제 그래서 이제 인도로 갔잖아요. 당시 인도는 여러분 그 사티라 그래서 그죠? 그 제도가 그게 뭐예요, 그죠? 남편이 먼저 죽어요. 그러면요 과부 젊은 과부를 어떻게 해요? 거긴 다 화장하죠, 화장 같이 태워요. 그런 때였어요. 그 갔을 때가. 그리고 겐지스 강의 영광을 위해서 뭐 바치는 아이다 뭐 그러면서 뭐예요 그 애들을 갖다 아기들을 갖다가 악어 떼가 막 있는 데다 막 던지고 하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로시인데 이 아내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도에 같이 가고 그러고 나서 뭐 거기에 뭐 이질 말라리아 뭐 그냥 그러니까 막 걸리고 지금 그러면서 그러다가 드디어 자기 큰 아들이 피로인데 제일 좋아했다 그래요. 그 아이가 죽어요. 5살 때. 그러니까 이 도로시가요, 그 와이프가요, 완전히 반미시광이 돼버려요. 막 슬픔에. 그러고 나서 정신병이 걸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기를 보면 나오는데 거의 한 13년인가 14년간을 갖다가 그 정신병자로 회복되지 못하고 끝까지 살아다가 이제 아내가 한 4살인가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51세인가 죽었으니까 한 뭐 하여튼 거기서 그러니까 한 13년 4년을 갖다가 이 윌리엄 캐리가요 방에다가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가둬놓고 나서 계속적으로 케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게 인도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요 했던 일도 보면요 이건 입이 벌어져요. 자기가 언어를 다 배웠어요 하나하나 다 산스크리트인가 뭐 하여튼 그런 인도 그 언어로 세 개를 해서 완전히 풀로 성경을 다 번역하고 여러 개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번역게 쪽으로 이렇게 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학교 세우고요, 교회 개척 많이 하고요. 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이루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18세기 영국이 완전히 죽어 있을 그럴 때인데 이 사람 때문에요 선교 부흥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The Great Century. 전 세계 근대 선교 아버지가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갖다가 이 사람이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 열정과 그런 게 나왔겠어요? 오늘 우리가 제기한 그런 겁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뭘 해주세요? 성령이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흐르도록 이끌어 가신 겁니다. 능력이 계속적으로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갖다가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Expect great thing from God. Attempt great thing for God.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마 이건 신앙 고백이 너무나 맞아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십자가 지고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33년간 졌다 그랬어요. 끝에 잠시 진 게 아니라 일주일 진 게 아니라 33년간 목수 생활할 때부터 전체가 다 십자가 지는 삶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겹게 막 그냥 어렵게 그러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완전한 안식 속에 사셨습니다. 그 좀 밥 먹을 겨를도 없고 잘 겨를도 없는 그런 데서.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쉬지 않는데 어떻게 안식 속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먹거리가 부족해서 아마 많이 굶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배부르셨습니다. 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양식으로 충만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요. 털끝만치도 없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 왜 염려하느냐?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고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요새 말로 하게 되면 돈도 못 벌었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자녀도 한번 생산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요절했어요.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요새 우리 미국 사람들은 보면은요, 미국에 있는 분들은 보면은 휴가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휴가 안 가면 꼭 무슨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보니까 저는 여기서 사는 것 자체가 늘 휴가라고 생각하는데 우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요, 여러분 한 번도 휴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우울하지 않았어요. 늘 기쁨과 평강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 수 있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얘기하려고 하는 그 핵심이 뭐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겠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이게 설득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이 가장 행복한. 여러분, 반대가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뜻대로 사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원래가 고난을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도다. 고난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어차피 그러고 살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내가 결정해야죠. 내가 그 다 연구해서 feasibility study 해야죠. 그다음에 그거 다 내가 염려, 걱정, 계획 뭐 이런 거 막 완전히 거의 쌓여 갖고요. 여러분 못 벗어나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너무 좋아요. 다 하나님이 해 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세요. 나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십자가 지고 나가면 그냥 그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신다는데 왜 안 해요? 왜? 그 좋은 걸 갖다가 그렇잖아요.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혹시 나를 갖다가 내가 선교사 돼서 완전히 헌신하고 가다 보면 또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 뭐 김경희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폐암 그는 발견도 안 돼요. 근데 선교사 하느라고 할 수 없이 한국서 왔다 갔다 검사하느라고 그게 아주 그냥 일기도 안 되는 그저 작은 걸 갖다 발견해서 다 하고 지금 막 싱싱 잘 다녀요. 그런 너무 행복해요. 지난번 만나보니까 너무 잘했다 그러고요. 선교사는 좋은 겁니다. 많이 지원하세요. 장기 선교사 인생을 다 드리세요. 하나님께 그것은 한 맡겨보세요. 여러분 맡겨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실지 한번 보세요. 저도 사실 그죠? 이게 그때가 53살인 같은데 53살에 제가 그냥 딱 놔버리고
이게 선교사로 여기 왔을 때 보니까 정말 앞이 깜깜했거든요. 근데 진짜 한 몇 개 보니까 하나님이 잘 인도하세요. 학교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냐 그냥 걱정돼. 지금 너무 좋아요. 한 몇 개 보세요. 아멘. 껴 보세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요 가장 가벼워집니다. 가장 가벼워집니다. 행복해져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말로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신앙의 유산 얘기죠. 뭐 재산 물려봐야 그렇고 뭐 공부 잘하는 거 해봐야 그거 뭐 별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무슨 특히 여러분들이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되는데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그거 두 개만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그 아이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뭔가 말로 가르쳐서 안 되니까 문제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갖다가 자녀들이 보면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주일학교 CM이나 혹은 유스에다가 아이들을 갖다가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보내놓으면은 그래도 거기서 어떻게 알아서 해서 우리 애가 예수님 만나고 우리 애가 어떻게 되겠다 하고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꿈 깨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시리어스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유스 같은 데서 아니면 CM에서 불신자 가정에서 온 아이들은 돼요. 부모가 믿지 않는데 원래 사실 유스나 이게 교회 주일학교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믿지 않는 그 아이들을 변화시켜서 전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그 아이들은요, 여기 와서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예수 만나고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요, 부모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아이들은요, 거기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100% 부모에 달려 있어요. 아세요? 이걸 갖다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부모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대처하는지를 갖다가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요. 다 봐요. 다 봅니다. 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둘이서 그냥 그 집사 말이에요. 그냥 어떻고 저쩌고 막 그냥 이제 험담을 합니다. 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죠. 누가 그 집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그죠. 뭐 지나가면 듣고 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요 다 알아요. 교회 그런데 부모들이 교회 와서는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막 사람 만나서 막 웃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들은 어느 집 사는지 모르니까 그죠? 지금 웃고 있는 특별히 잘 웃고 있는 그 사람이 집에서 이렇게 험담한 사람으로 그냥 간주해 버려요. 아이들은 항상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는 가짜야. 당연히 그랬죠, 그죠? 네. 두세 살 애들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그렇지만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교회에 있던 일들 불평하고 서로 간 있던 그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거 아세요?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지만은 두 살 애들이. 그러다 나중에 13살에 대해서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면요, 그 이미지가 이렇게 융합이 돼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트 돼버립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중성을 띠면은 아이들은 반드시 예수를 떠납니다.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중성을 안 가진 부모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정도의 문제지. 여러분들이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부모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 돼요. 부모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요 반드시 아이들은 따라갑니다. 아이들의 신앙은요 100% 부모 책임입니다. 자녀들에게 다 신앙의 유산을 다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십자가 지면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나 때문에 살아나요.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담임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장로가 죽으면 당회가 살아납니다.
목자 목녀들이 죽으면은 뭐가 살아나요? 목장이 살아납니다. 남편이 죽으면은 아내가 살아납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 살아나요. 가정이 천국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갑자기 바뀌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3년, 5년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은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희생했어요. 십자가 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현세,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 받아요? 100배 받는데요. 100배.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느니라. 좀 이상하죠 말이. 그죠? 그러니까 뭐 100배 받는 건 좋은데 집과 전토를 100배 받는 건 참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십자가 지면 집을 100배 받는데. 근데 보면 어머니가 100이야 또 보니까 어머니를 100배 받는데 자식과 형제가 100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 피지컬한 그러니까 물질적인 얘기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건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영적인 재산이 100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머니들이 100명이 생겨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자녀들이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정말 식구들보다 혈연적인 식구들보다 혈연 식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식구들보다 교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식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재산이에요. 영적 재산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간 사람들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서로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목장이요. 여러분 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이 전도해서 또 아니면 이렇게 양육하고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 지잖아요. 지금 저 사람들이 나쁜 말 하는데 내가 날 죽이니까 그 십자가 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지면 뭐예요? 그 모든 사람 갖다가 100배나 받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얘기한 그 집이에요. 전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다른 것에 다 능통하더라도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너무 잘 알고 무슨 11조도 잘하고 다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십자가 지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핵심은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 지는 겁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에 죽고 남들이 바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즐겁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오직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만 진정한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23절이고 바로 24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삶 자체가 복입니다.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십자가 지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